옛날 로마 시대에 위대한 장군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식을 합니다. 개선식을 하는데 그 행진을 쭉 하는데 앞에 사도마차 말 4마리가 끄는 그 마차를 타고 개선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군대들이 쭉 따라오고 그 다음에 노예가 맨 뒤에서 따라오면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치는 그런 순서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이 장군에게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받고 신의 경지에 일어난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한껏 고조되어 기분이 좋지만 그러나 그도 언젠간 죽는 존재다. 인간의 운명은 다 죽는 존재다. 그것을 잊지 말라. 겸손하라. 그런 뜻으로 이 개선행진 기쁘고 또 환희에 넘치는 그 행진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친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 모든 모든 생명체에 어김없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는 말은 잘 죽는다라는 말로 바꿔도 말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잘 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애석해하고 아쉬워할 것입니다. 반면에 잘 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응이 그렇지 않겠지요. 제가 그동안 장례를 여러 차례 집례를 했는데 성도의 죽음을 장례를 할 때는 슬프긴 하지만 그러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경우를 제가 장례를 할 때 참 곤란했습니다. 뭐라고 그렇지 않은 것을 천국에서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쁘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장례를 치를 때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뿐이고 참 정말 그때는 곤란하고 슬펐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헤어지는 것,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쉽고 슬프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우리가 환송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보다 훨씬 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과학이 죽음을 다룹니까? 문학이 죽음을 다룹니까? 어떤 예술이 죽음을 다룹니까? 죽음은 우리 신앙, 종교, 신앙만이 종교도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다루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덧붙일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오늘은 그저 죽을 지경이지만 이를 악물고 그냥
억지로 참아내면 우리가 천국 갈 거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잠드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 백성답게 이렇게 또 다음 데이 또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토아가 내일이 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돌잔치를 하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이렇게 도움을 듣고 나니까 토아 엄마가 우리 다원자매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데 이 와중에 돌잔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은 슬픈 일대로 우리가 위로 예배 드렸고 또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우리가 또 잔치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또 구분해서 기쁜 일을 기쁘게 축하하십시다.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로마서를 쭉 봤는데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지난주에 보면 우리 전도에 대해서 봤죠.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이방인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전도를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그 과정,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렵게 되는지 봤고, 그 마지막으로 그 기쁨을, 우리 구원받은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서 로마서 얘기는 일단 다 다뤘다. 좀 듬성듬성 다뤘지만 다 다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그런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전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의지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오늘날까지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앞으로 미래에도 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원래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의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속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 있어도 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그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다 보여주신대요. 옛날에 VHS 그 테이프로 비디오 테이프로 볼 때 그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참 실감이 났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그냥 살아갈 때는 이런 모습, 살아가는 모습 보이고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지어버리셔서 지지직 하고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러다가 또 뭐 하는 모습 보이고 또 지지직 죄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지지직이고 그렇게 보인대요. 그럴까요? 아니면 요즘 보면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동영상이 다 완전히 다 딜리트되고 없어지잖아요. 깜짝같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지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볼 때 잠깐 이렇게 싹 지나가 버리고 인생이 끝나고 나머지는 다 지어져 버리고 없는 건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조금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어졌으면 그만큼 더 많이 감사하면서 또 더 많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지워버리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복,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고 파멸이고 지옥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려면 죄만 용서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용서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만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난 기적이며 대변적입니다. 사망의 늪에서 헤매던 존재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이 생명으로 창조적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서 이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셔서 계속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므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그 연약함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는 더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연약함으로. 그래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 바른 기도가 되도록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왕좌왕할 때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고, 시편 106편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은 하시지만 우리 영혼이 더욱 쇠약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히브리서 우리 3장에서 우리가 본 그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2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임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28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싹싹 움직여가지고 합력해서 선이 딱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마술처럼 저절로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죄를 짓든지 악을 범하든지 무조건 그냥 다 선이 되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영어 번역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영어 번역 그 부분은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works,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논어로 바꾸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후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역전이 되어서 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그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말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위치로 그렇게 올려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들 통해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한 미리 아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일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 지금 5개의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개 동사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주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전부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또한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에 그렇게 우리를 어렵다 하실 것이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영화롭게 하는 건 미래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시제를 과거로 적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미리 정해놓으셨고 어렵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실 것으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힌 자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의 일들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맏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6절부터 30절까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이른바
예정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 이해하면 예정론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았다. 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고 미리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명처럼 짜여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이 예정을 너무 강조를 해서 이 운명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인간의 모든 의지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제 예정론이 그런 거 아닌데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 김성수 목사의 예정론이 그런 예정론이에요. 운명론이 숙명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뭘 여러분들이 할 거냐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어떤 그 열심을 불필요한 것을 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승수 목사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되는 것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숙명론에 빠지고 결국 아무 소망이 없어져요. 좌절하게 돼요. 그분 분별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구분이 잘하는 분별이 참 어렵기 때문에 아예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도 참고로 많이 듣거든요. 참고할 건 많은데 위험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이게 고장이 나면 고쳐주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미리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고장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이렇게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예정되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조차 다 예정되어 있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하나님도 정해놓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돌려놓고 시계 테이프 이렇게 요즘 같은 이제 시계 옛날에 테이프를 감았죠. 감아놓고 놔두면 그냥 돌아가는 거죠. 요즘은 이제 전지를 끼우면 그냥 시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시면 그냥 우주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고 죄 지을 사람 죄 짓고 돈 받을 사람 돈 받고 이렇게 그냥 쭉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예정론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지으면 그 죄 짓는 데 가서 옆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런 성령을 도우셔서 죄 짓지 않도록 힘도 북돋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용서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예정론에 근거되는 이 말씀을 전해준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가 쭉 계속 나오십니다. 심지어는 생명이나 사명조차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을 하기를 양방 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흡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고 바른 길로 가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른 고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책임있게 반응한다고 해서 사람의 공로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면 생각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도 분투하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이 말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셔서 그것이 합력의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역전시켜서 선이 되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감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형이 되는, 아들이 되는 형,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했다. 이 말은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분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투하는 우리 삶의 그 배후에서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미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벽에 그려진 그림이 아닙니다.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역동하는 우리 삶입니다. 이 4차원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생동하는 그런 생활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